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고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죽으며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다 용서하신 목적이 뭐냐면 다시 한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사귐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누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장 13절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169번, 16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바울 이전에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로 그리스도를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만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자기의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기질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보이다시피 헬라어로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해서 동사가 없어요. 딱 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딱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은 세상에 처음 만드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을 창조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헬라에서 완료 시제를 쓴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변화시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변화의 삶을 추구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 안을 좀 들춰보면 아직도 죄악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좀 뿌리를 탁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치아를 뽑듯이 내 죄악들을 내 안에서 좀 뽑아서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주여 부르짖어도 내 안에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나의 영적 파이프라인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삶에 대한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바깥에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 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기분 좋으면 예배 잘 드리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고 안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딱 교회 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는 사업이고 직장이고 인간관계고 뭐든지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또 주여 하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자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 가서 일을 하든 직장 나가서 일을 하든 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은혜가 우리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하는 일 속에, 나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변화의 삶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구원받을까 생각해보면 죽었으나 알지, 살아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주 복음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복음방송이 있는데, 그걸 이제 라디오를 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앙상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앙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로 어느 근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내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내가 근사인데 제가 목사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참 잘 믿고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근사님 예수 믿죠?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한 바당을 확신하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사님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사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세요. 근사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건 아는데요, 진짜 내가 실제로 구원받은 거 제가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사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라. 이 근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결국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그게 안 느껴져요.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잘 가르쳤어요.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또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이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고 내 영혼에 주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다른 데 놀러 가고 한 두세 주 교회를 빠지면 뭐가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죠. 또 괜히 엉뚱한 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할까 혼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누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담감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하나님과의 벌써 그런 은혜가 있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주고 때로는 격려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확신들, 그걸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내가 그분을 의지하죠. 의지하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는 거죠. 그 사귐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누가 이것을 보증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하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날인해 주셨어요. 우리를 인치심을 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상속자인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기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해 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보증해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트라이유니언, 유는 유니언인데 한 분뿐이다. 트라이는 뭐냐면 세 분. 뭐가 세 분이냐? 본질적으로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지만 쪼개지거나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존재가 다릅니다. 존재의 양식이 다른데 성부 하나님도 자기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각각 의지와 인격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영원과 전능한 그와 영원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무궁무진하게 지혜를 나누고 서로와 함께 지내서 전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이 영광,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박수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 야, 우리가 좀 불쌍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면 우리 같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로봇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기계, 머신 로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격체인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과 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졌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와, 이런 곳에, 와, 이런 영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입이 벌어져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군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벌어져서 입을 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이 너무 크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와서 그냥 연주하고 사람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해도 그 엄청난 연주에 들어보면 우리의 머리 쭈삣쭈삣 쓰면서 그냥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와 천군 천사와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 가득 찰 것입니다. 그날의 엄청난 그 은혜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참여해서 그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은혜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날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하나님이 깊은 교제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 육체가 죽고 썩어져도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귐과 성령과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살았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크게 찬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